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생동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섰습니다. 약속한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기뻐하여라 마음 청결한 자여 왕 대신 예수 십자가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일의 축복이 필요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된 쉼과 회복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로 인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적 계절도 겨울과 같은 무기력과 냉담함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과 같은 역사를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에 한 말, 행동, 또 저지른 불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고 궁색한 대답이나 변명을 하는 모습이 마치 판박이처럼 되풀이 됩니다. 과거의 탈세, 위장 전입, 자녀의 부정 입학, 또 자녀의 군대 특혜 시비, 교통 범칙금 여부,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등 후보자의 모든 신상이 탈탈 털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그 당시에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고 지나갔을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날 지은 모든 죄, 잘못, 실수들을 다 청산하고 용서받았습니까? 혹 숨기거나 감추어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두고 있는 잘못이 있지나 않습니까? 우리는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용서는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의 로이터 헬스에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것보다 용서하고 잊는 감정이 건강에 더욱 좋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용서 연구의 개척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로버트 엔라이트 교수는 용서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으며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하거나 되갚아 주거나 응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과 감정은 나 자신에게 더 큰 피해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누구나 경험하고 고민했을 법한 용서에 대해 조금은 다른 각도로 가장 강력한 사랑,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사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이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잊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해방하다를 뜻하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여 언급하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고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나도 어려운데 하도 상황이 급하고 사정이 딱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갚지를 않거나 아예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85년에 발표된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작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괴가 되어서 살해당한 그 어머니가 분노와 가슴을 에이는 슬픔과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이웃에 사는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살해범인 사형수는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이 어머니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나에게 동의도 없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어떻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뺏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의미로 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어렵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자신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다시 생기면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던 복수와 원한의 감정이 치솟아 오르는 게 사람입니다. 개신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 학교라는 제목의 책에서 용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상대방을 그 실수와 아픔과 원한에 묶어놓지 않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교 성경사전에서는 용서를 죄책감으로부터 범죄자를 해방시키고 범죄 이전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전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용서가 가지고 있는 깊고 심오한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대단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자신은
7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인지 자랑을 하고 싶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용서의 범위와 한계가 일반적인 관습과 허용하는 범위의 배를 넘어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용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지향적인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지향적인 용서의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개념은 내가 참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 보겠다는 결심에 불과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은, 그리고 그 인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의 용서는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죄 없는 자신을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라고 소동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용서에 대한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 잘못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무정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하도 사정이 딱하고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참 재수 좋다. 내 빚은 탕감받았고 내게 빚진 자에게 빌려준 것을 받으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정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리고는 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그 채무자는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껏 기분이 좋아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사람은 뭐야? 빨리 갚아. 좋은 기분 망치지 말고 라고 채근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불법으로 감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1만 달란트는 은 21만 3,840kg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18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이것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즉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보상을 받았으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결심도 진정한 용서는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을 잠재우는 것 또한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참된 용서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 4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세였고 갓 결혼한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외부인이 접근하면 무조건 죽이는 살인 부족으로 같은 원주민 사이에서도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알려지고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젊은 청년 선교사들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미국으로 돌아와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는 복음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몰랐지만 이 잔인한 아우카족들에게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이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동료를 무참히 살해했던 아우카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수년간 의료봉사를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며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에게 다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에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인인 키모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팜비치 강가에서 바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006년에 개봉되어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준 영화 창끝이라는
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먼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상처를 덮는 반창고는 항상 상처보다 커야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용서의 반창고가 모든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 않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다함 없는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함,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는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길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죄인인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